우리의 마음 기운만 있고 가심만 하는 성도들, 주님의 마음 아프게 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왔네.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이 땅에 지은 우리의 죄는 주님은 용서하셨네요. 새롭게 되기 바라는 소원 우리의 마음뿐이래요.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나라 백성 사랑하신도 주님의 뜻이 바뀌었네요. 나라와 민족 사랑하신도 하나님 사랑뿐이래요.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소원 우리의 소원 주님도 함께 하셨네요. 나의 죄 모두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랑뿐이래요.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내 마음 주께 다바치어서 죽도록 충성하겠어요.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사 봉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신도 여호와시여 살리시니도 여호와니, 우리는 죽고 예수만 사셔 부활의 주님 맞으소서. 아멘. 하나 도와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충만한 아버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기시는 예수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만났잖아요.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믿으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을 훨씬 지나서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죠.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믿고 구원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래서 성경을 짜보라.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람의 말씀이며 피의 말씀이며 사람의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13장 1절을 보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저희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6월절 전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인류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을까요? 십자가의 절대 사랑이죠. 무조건적이냐 자아희생적인 사랑. 그래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가 이 땅에 지금 안 계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가 시켰어요? 말씀이 시켰다는 거예요. 말씀이 구원시키는 거지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기족과 표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절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할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마이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랬어요. 자, 6월절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했잖아요. 만찬을 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파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왜 만찬을 하시고 왜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왜 대하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을까요? 그죠? 발을 씻기셨어요. 그렇다고 항상 씻겨준 건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니까 발을 씻겨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요, 어느 학교에서는 신문에 대문자가 나왔는데, 교수들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이 신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감동해서 눈물도 흘리고 했겠죠. 물론 그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다 그런 서로 교제의 떡을 나눠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발을 씻기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라고 그랬죠. 자, 발을 씻겼다는 것은 뭐예요? 발을 씻겼는데 물로 씻었어요. 그러면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은 말씀이잖아요. 죄를 씻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물을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물은 말씀인데 대야에 물을 담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 수건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면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아니 발 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려고 해서 제자가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해요. 그래서 그 발 씻기시는 것을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베드로에게 왔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데 그 씻기는 것을 만류하니까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자, 발을 예수님이 왜 씻겼어요? 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는 이 세상을 딛고 사는 몸이잖아요. 세상을 딛고 사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육신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육신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그랬죠. 그러니까 손과 머리는 뭐냐면 손은 뭐냐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섬겼어요? 행위로 섬겼잖아요. 행위. 오늘 수요일이니까 예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뿐만 아니라 또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다. 머리. 왜 머리를 씻겨달라고 그러면 머리는 무엇을 말해요? 머리는 우리 나의 머리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 베드로가 내 머리를 씻겨달라냐면 이 베드로는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머리가 되질 못했어요. 내가 내 머리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머리가 돼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지 못하고 내가 나의 머리가 돼서 그죠? 선악이라는 기준으로 우리는 나를 이끌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많아요. 그 많은 생각 속에 생각이 우리의 모든 율법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것은 우리 죄악된 이 육신의 이 모든 죄와 허물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물과 죄를 십자가로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몸이 이미 깨끗해졌다는 거죠.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우리 마음, 우리 마음과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땅을 딛고 사는 우리 육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셨는데 발을 왜 씻겼어요?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의 허물과 죄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허물과 죄를 그 행위를 보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를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 육신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우리는 죄를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허물, 우리의 정과 욕심, 그런 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이 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 근데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고 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런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율법 속에 감춰졌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 속에 감춰져 있어서 이 문자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가.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부하다, 천하다, 낮고 천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고 물질이 풍부하면 목회자로서의 성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도 사고 많은 사람들의 또 그런 교훈도 받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또 우러러보자. 근데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 그랬어요? 다 죄악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조카도다. 사도 바울 고백을 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조카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되 나는 사랑이니 내 안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랑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훑어보면 그런 사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항상 심판 다음에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죽어야, 자, 부활은 어떻게 해야 부활이 돼요? 죽어야 부활이 되죠.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죽은 자예요, 사는 자예요? 죽은 자였어요. 예, 영이 죽었죠, 영이. 육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어야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죠. 성경에도 짐승, 창세기 3장에 보면 짐승들이 나오죠. 그 짐승이 누구냐면 영이 죽은 우리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우리는 진짜 저런 세상의 짐승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건 영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거죠. 사람은 영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영이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해서 그 영이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짐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죄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육신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너희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육신의 문제 때문에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한다 그랬죠. 이 육신의 문제 때문에, 먹는 문제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 못하고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교회 안에서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육신의 문제를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문제냐면 요한복음 16장에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믿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냐면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만 모르는 게 죄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죄.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씀이 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또 그리스도 예수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성령, 진리의 말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만 알고 예수만 쫓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5,000명을 믿고 4,000명을 먹을 때 물고기 2마리와 물떡 5개로 축사하셨어요. 그래서 5,000명을 다 먹었어요. 그럼 먹고 배부른 것을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하고 싶은 의도가 있었어요. 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왜 보이셨어요? 물론 헐벗고 분절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예수님 무슨 마음을 주셨겠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 이런 예수입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때?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게 급급하잖아요. 물질을 쫓고
교회가 커야 되고 성도가 많아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평생 한 명만 내 동역자가 있다면 그걸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숫자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많다고 그 교회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 죄인들만 있죠. 죄인. 의인은 없어. 왜 죄인들만 있어요? 하나같이 다 회개하자고 회개해. 그러면 영이 회개하는 거예요? 육이 회개하는 거예요? 육이 회개하잖아요. 육이 회개. 내가 오늘날 이런 화를 냈고 이런 욕심을 부렸고 저 사람을 판단해서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도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성경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면 무엇을 회개하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게 회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건 씻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미 죄가 다 씻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영으로 충만하고 깨끗하고 의롭고 존귀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령이 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있잖아요. 영. 우리의 영과 함께 있는 것이지 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발을 깨끗이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영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육신에 사는 날까지 이 육신을 끌고 가야 되잖아요. 이 육신을 끌고 가는 동안에는 죄와 허물이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시끄러질까봐, 그래서 하늘의 복음이 막힐까봐, 하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자, 우리가 선교, 복음 이런 걸 얼마나 많이 했죠. 그럼 복음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가.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랬죠. 그러면 다는 아니라는 것은 뭐야? 영은 깨끗하지만 육은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꼭 가는 유다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유다가 우리의 육이에요. 우리 육이 가는 유다예요. 또 부인한 베드로 3번 다돌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부인한 베드로의 우리가 그래서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 저희 발을 씻기시 12절에 보면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랬어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말씀이 기니까 대충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이 주가 되고 선생이 돼서 발을 씻겼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그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영이 있잖아요. 영, 성령.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지 육의 예수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오늘이라고 했죠. 이 교회라는 것은 뭐야? 서로 하늘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떡을 나누며 교제,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의 교제 외에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랑을 어떻게 할까? 인간의 사랑은 다 조건적인 사랑이요, 또 한계가 있는 사랑이잖아요. 내 가족도 뜨겁게 사랑 못하는데 남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가족도 뜨겁게 사랑 못하는 사람. 남은 사랑한다고 이렇게 발버둥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면 이웃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우리가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는 필요적인 사랑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사람이 그 사랑밖에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너의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분명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긴 거예요. 어기고 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 그랬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모 밑에서 살다가 부모를 사랑하고 이도 형제 자매 또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그 부모 형제 자매 자식들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들은 바로 형제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이에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바라보는 모든 형제들이 우리는 영원히 살 존재들이지 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영원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참 사랑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4절에 보면은요, 많이 넘어갔습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사랑했어요.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제자가 돼야 전하는 거예요. 저 요한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편지했어요. 그 아시아가 어디 있어요? 아시아는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시아는 바로 내가 아시아예요. 내가 아시아. 복음의 시작. 내가 복음의 시작이고 여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아시아는 중앙이잖아요. 제일 가운데 에덴 동산의 제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라는 나는 제일 중앙에 있는 존재예요. 제일 중앙에. 그리고 중앙에 있는 이 중앙에서 복음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비로소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물가 나가서 전도한다고?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죠? 변화시켜야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그 예수가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구원시켜요.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지 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 없죠. 우리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생각이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 살아나야 되는 거죠.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세상을 쫓는 거잖아요, 세상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유익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육이 충만함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잖아요. 육이 충만함. 오늘 내가 이렇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질이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권세를 누리게 되고, 그래봤자 육신인데, 하나님은 여기서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은 이불로 우리 육신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 죄를 많이 진 자도 있고 적게 진 자도 있어요. 테레스 수너 같은 사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도토로 기적이잖아요. 또랑물을, 저 강물과 또랑물은 물이 아니에요. 또랑물. 강물만 물이에요. 또랑물을 흘러서 강물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가 조금 진 사람, 죄를 많이 진 사람보다 더 무섭고 자부심을 갖죠. 자기 의를 드러내죠. 그러면 하나님은 죄가 많든 적든 죄라는 자체를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죽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다. 육신이 다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죄가 작다고 덜 죽고 죄가 많다고 죽어요? 똑같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이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죠. 왜 지금은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 길이잖아요. 십자가 길. 그것을 거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곧 내가 십자가에 달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꼭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해야 꼭 믿어요. 예수라는 육체, 예수의 육체는 우리 육체와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면 우리의 모든 육체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부활이 있잖아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께 이제 충성하면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면 된다. 이런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렸으면 거기에 나도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 이 육의 정신, 육의 마음은 이제 다 죽고 영의 정신,
영의 생각, 마음, 그 영의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거죠. 이 영의 생각, 마음이 살아나면 어떻게 돼? 하늘의 것을 늘 누리게 돼 있어요. 누리는 자예요. 하늘은 누리는 게 일이에요. 이 세상은 때 빠지게 일을 해야, 땀 흘려 일을 해야 되죠. 하늘나라는 누려야 그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누리라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이때 많은 말씀을 주셨지. 이 땅에서 무엇을 응답을 받았다고 얻었다는 물질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겼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말라요. 하나님은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지? 이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은 그냥 이렇게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펴봐야 되다. 선물을 펴보지도 않고 그냥 펴봐도 않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복 저런 복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이게 복이에요. 영의 복은 없어요. 미안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공의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장자라며 장자.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울로 있을 땐 큰 자였지만 하늘 사도 바울로 바뀐 것은 뭐야? 이 땅에서는 작은 자, 하늘나라에서 큰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해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해요? 큰 자가 되어야죠.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어요. 우리 모두는 지극히 이 땅에서 작은 자가 돼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으로 산다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깨끗이 다 씻겼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고 그 하나님을 쫓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문자를 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춰진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보화를 캐내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을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의 사람으로 하늘나라는 사랑이고 하나님도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가려면 내가 사랑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사랑을 주는 거예요. 말씀의 사랑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말씀이에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려지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우리는 닮아가는 또 그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을 작은 예수라고 하잖아요. 작은 예수. 그 예수가 돼서 오늘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그랬을 때 비로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아요. 그 제자의 입문했을 때 비로소 복음은 드러나고 열린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길을 말씀 안에서 열어주시사 오직 하나님께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종기에 처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늘 하늘의 신랑을 먹으러 살아가는 데 구속합니다.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